예, 마지막 사진도 있는데, 단체 사진도 있는데, 3부 때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표 중에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할 때 행복과 기쁨이 넘치면 좋겠다 해서 표들 중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가장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면 성도를 만나기만 하면 즐겁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를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모두 다 날려보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전도하는 데도 있어서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진군식을 재밌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진군식도 만드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즐기는 자를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대 중에서 성안교회 체육대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6개월에 한 번씩 합시다 하던데 빡십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체육대도 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제 2주 동안에 11월은 감사의 계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전까지 2주 동안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감사 노트가 너무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감사 노트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의 선진교회 탐방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노트를 하려고 지금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활용을 잘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참 은혜 가운데 스타트 되었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첫날이 시작되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빠진 분들이 여기 35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꼭 동참하셔서 3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우간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시간 쓰고 돈을 쓰면서도 섬길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뒤 좌우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 설교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 따라 할까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 인간관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가시들, 자녀의 가시, 남편과 아내의 가시들, 미래의 모든 가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장미꽃에는 유난히 매서운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장미꽃에는 매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미를 받아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장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장미입니다. 장미. 그래서 장미가 저렇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남편 여러분 오늘 아내에게 장미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꼭 남편만 선물을 해야 됩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장미를 선물하십시오. 근데 장미를 보게 되면 저 꽃만 있으면 아름다운데 매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장미꽃 가시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해봤는데요.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해충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장미꽃을 해치려고 할 때, 이렇게 갉아먹으려고 할 때 이 가시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아 어떻게 되냐면 해충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 근래 연구를 보게 되면 일본의 화장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장미의 가시와 줄기에서 미용 성분이 있는 것이죠. 화장품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줄기를 통하여서 화장품을 개발하여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미꽃 가시, 우리 눈에는 저 가시 때문에 손에 찔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건강한 편입니다. 아주 건강한 편인데 목을 다쳐서 목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등을요 등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거리가 땡겨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고통을 많이 당하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하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신 편입니다. 혈액순환도 좋고 그냥 어디서나 잘 주무시는 선교사 체질이신데요. 그 체질을 우리 형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딜 가든지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잘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시고 혈액순환이 좋지 못해서 두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기질을 이렇게 유전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다 건강한데 20대 때 또 30대 초반까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요, 제가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두통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딱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교자 중에서 보면 한 명을 한 번은 보고 있는데 얼굴이 시커먼 거야. 누구냐 하면 이용주 목사님이에요. 원래 피부가 시커먼데 이용주 목사님이 이게 두통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요 두통과 이 목 디스크로 말미암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팔팔하게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통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재발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목만 안 아프면 내가 두통이 없으면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건강해졌고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혹이나 교만해지거나 혹이나 마음이 둔해졌을 때 두통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딱 있었을 때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건강을 뺏어가시면 이 목이 한번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이 질병이라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쳐다보면 모두가 다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정황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가정마다 가시가 없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장미꽃 가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사울에 와여서 도망자로 살면서 밥 벌고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마음의 고통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의 가시가 유익이 됐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한 질고들과 도망자로 살고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동굴에 숨어서 사는 삶이 무슨 유익입니까? 원망, 불평, 신세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가시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 제일 깨달을 수 있냐 하면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장미꽃 가시에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장미꽃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역설.
감사의 역설. 감사의 역설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는 진실로 보이고 하나는 허위 같아서 둘이 서로 모순되거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깊이 보면 서로 맞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진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유치한 시인의 이 깃발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소리 없다와 아우성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허위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소리가 없다면 아우성이 없는 것이고 아우성이 있다면 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소리가 없어도 마음 한켠에서부터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둘 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눈빛과 그 갈망과 마음속으로부터의 뭔가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아우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둘 다 진실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1+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남녀가 결혼하여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역설처럼 보이고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인생에 가시가 있으면 불평 나오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쉼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이 감사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악한 날들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악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 포기해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불평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역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교리적인 면에 에베소서 4장까지 이야기하다가 5장에는 이러한 교리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세의 때에 세월을 아껴야 되냐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모든 나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들이 악하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폭력, 사고, 재난, 고통, 질병. 질병도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악한 일들이 지금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는 신세 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도 파괴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사탄이 파괴 공작을 합니다. 사탄의 별명은 여러분 거짓의 압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분란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파괴 공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죠. 우리에게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죄짓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여러 가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살림이 쪼들어듭니다. 자식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을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의 가시들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악한 날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역설입니다. 악한 나날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역설.
일상화된 고통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역설이에요.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러한 저주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모두 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고통과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가시, 그 고통의 자국이 우리 연단을 만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가시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의 역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 역설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강함이 나타나는 것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자 편을 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강한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누군가가 약하고 여러분 무능하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가요? 정말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이 40의 나이가 채 되기 전에 40대 초반쯤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유능한 변호사로서 신앙이 투철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먼저 천국을 보내고 나서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절망적인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는 감사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역설의 두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에서 17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가슴으로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가슴으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다 하는데 목회 현장에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머리로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연결이 되어서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까지 이어지는 역설적인 감사로 이어져야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 주의 뜻을 분석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성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역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방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감사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18절 복음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장미꽃 가시 가운데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송재철 장로님께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3년 4개월 전부터, 그전에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로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도 건네기 힘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는 정말 다다를 수 없는 그 모든 목표를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도에 건면을 했을 때 그 작은 말씀에 매주마다 한 사람씩 내가 초청하겠다는 이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역설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사 못합니다. 지금 우한 질고가 있고 어려움의 가시들이 있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설적 감사의 이 비결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기가 힘들고 바빠서 감사하기 힘들어. 올해는 너무나 빠듯하고 가정 형편도 엉망이고 가족관계도 까베기같이 꼬여서 감사거리가 없다는 이 핑계거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빠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나는 잘 잊어버려서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어. 이 모든 핑계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받을 때 반짝 감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습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이 비유의 이 핵심이 뭡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탓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더웠죠. 우리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10월 달까지 더워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더우면 덥다고 막 짜증을 내고 얼마나 뭐냐면 그렇게 한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춥다고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와 춥노, 와 춥노. 우리 사람이요 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변석계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애들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합니다. 아침에 막 깨운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우리 집 말고 여러분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깨운다고 깨워도 안 일어나요. 10번씩, 20번씩 깨워도 막 안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깨운다고 막 밥 차려준다고 성질 내고 막 밥 먹고 가라고 짜증을 내고 아이고 호강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잠을 너무 못 자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조금 더 자도록 1시간 더 자도록 내버려두면요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안 깨웠다고 말이야 엄마는 막 뭐하냐고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안 깨웠다고 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렇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면 저렇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편두통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여러분 심리적인 장애는 완전히 더우면 땀이 나서 감사하고 추우면 이 코트가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고는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과 물질과 행동으로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다사다난했고 물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가시가 있고 교회에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아까 체육대 영상도 봤잖아요. 진군식도 봤잖아요.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 즐겁죠?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이 콕 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보고 목회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목장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입술로 표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물질로서 행동으로서도 여러분 엘리야의 가부와 같이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된 것 같은데 한 5년쯤 됐겠네요. 한 번은 이제 생일 때 편지를 딱 써주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편지에다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내가 평소에는 아빠 말 안 듣기도 하고 짜증도 내리지만 나는 아빠가 친구 같아서 좋아.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제 뭘 선물을 했냐면 아빠 축구 좋아하니까 내가 축구 양말을 샀어.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아빠 책 좋아하지? 아빠 사고 싶은 책 사하면서 신사임당을 하러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 돈 어디서 났노? 하느라 물어보니까요. 지난번에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용돈 가지고 아빠 책 좋아하니까 생일 선물 주려고 내가 준비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 그 목회하면서 그때 마음이 좀 많이 힘들 때였는데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평생 내가 책임진다. 그래 안 해도 책임질 건데 여러분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김해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수십 명 밖에 되지 아니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성도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이제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막 수십 명의 성도님을 찾아다니고 새신자를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창조주신데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감사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구약시대에 11조가 끝나고 감사헌금도 안 하면 되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앉아 보이소. 뭐 논쟁해봅시다. 막 구약시대의 11조가 어떻고, 감상금이 어떻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감상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물질로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싼 카페라테를 하루에도 몇 잔씩 드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사고 싶은 것은 다 사고 누리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물질이 무슨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집사님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왜 밥 사줍니까? 왜 옷 사줍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눈 부라리고 그러진 않았군요.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막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사님 막 논쟁, 내가 전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불철주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하고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논쟁을 해도 끝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집사님,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물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동력자들을 사랑한다면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고 윤정원 목사님도 그래 자주 강조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절기가 되면 맥주 감사주일, 추술 감사주일, 그리고 또 부활절이나 이런 감사주일이 되고 성탄주일이 되면 너희들이 정말 율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11조 이상으로 감사한금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기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충만해야 된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미자리 교회와 기관들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길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감사의 표현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환경과 선교지를 다 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동력자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이전 목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받는 사례의 40% 50%를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11조로 또 성경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부교육자들이 따라오게 되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충만으로 부족하지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부흥사들은 말이 다 맞네. 막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면 우리 하늘이가 그냥 편지만 쓸 수 있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쥐도 사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많겠어요. 그런데 신사임당 2개를 딱 할머니 할아버지 받은 거를 딱 아껴가지고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아빠 좋아하는 축구 양말하고 책 사라고 딱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입술과 표현과 물질과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드시죠? 인생의 쉼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장미꽃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악한 날들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아 심리적인 장애를 다 제거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은 인생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과 행실과 행동과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